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부임한 우리 배은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배은찬 전도사님은 지난달 13일까지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제대한 지 이제 보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입학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우리 신대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또 교육전사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배 전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시가 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시가 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수룩하고 빈틈이 많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기 꺼려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사회에서의 냉혹한 현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과 시선으로 사람을 들여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없는 사람,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만 들어 쓰실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장점과 탁월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더 많은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압살롬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쓰임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봐도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인품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또한 실패한 경험이 있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 키도 작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급한 성격의 허풍쟁이인 베드로,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 가시를 안고 살아갔었던 바울 등 이들 모두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이들 안에 숨겨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 배경, 자격이 부족해도 그 사람 안에 남다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능히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보다는 형통을 원하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건강, 성공, 부요함, 형통, 기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에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된 것을 보고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 축복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박해와 공고와 약한 것은 괴로움이요 고통입니다. 결코 기뻐할 일도 자랑할 일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약함이 바로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이나 학벌, 지식,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높은 신분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학벌과 문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요 귀족 중에 귀족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의 자랑들을 바울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숨기고 싶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약한 부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스스로 공개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할 만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2장 1절에서 4절에 소개된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영은 입신하여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의 체험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인 체험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시라 하면은 나무에 있는 가시나 바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는 그 정도 크기의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로 표현된 이 단어의 정확한 해석은 큰 말뚝, 날카로운 창을 말합니다. 바울의 육체에는 큰 말뚝, 날카로운 창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가시가 내 손에 파고들어도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내 몸에 열이 조금만 올라도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 속에 말뚝만한 가시가 박힌 채로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에 말뚝이 박힌 것과 같은 고통,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측컨대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난 그 밝은 빛으로 인해 눈에 심각한 안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간질병에 걸려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처럼 능력 있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던 능력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간질이 와서 거품을 물고 길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능력의 사자, 기적의 사람 바울이 쓰러져 질병의 고통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은 저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안질이 바울 육체의 가시였다면 그 눈에 안질로 눈곱이 누렇게 낀 채로 개슴츠레한 눈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든 안질이든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 육체에서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아, 그 가시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이란다. 그 가시가 내 몸속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단다. 그 가시로 인하여 너는 더욱 온전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가시요, 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요,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찌르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줍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감사한 것은 그 가시가 바울을 도무지 교만할 수 없도록 언제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도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신학자, 능력의 사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바울을 통해 수없이 날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바울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자 그 앞에 엎드려서 마치 신처럼 바울을 받들며 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돌을 통한 사람처럼 의시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남다른 게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엄청나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일으켜도 도무지 교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체의 가시 앞에 바울은 하염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했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도무지 교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도무지 교만할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길 원합니다. 교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교만은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겸손할 때 찾아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행복의 지름길이요, 교만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겸손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고 또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이 은혜요, 겸손이 축복이요, 겸손한 심령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옵니다.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찌르는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저조차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저를 찌르는 가시가 날마다 찾아오는데, 저보다 배로 사신 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참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내 인생의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식이, 부모가 내 삶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친척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육체의 질병이 내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람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가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가시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안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교만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가시가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왜 우리가 가시를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편안한 삶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었든 마지못해 기도하게 되었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인생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가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가시가 은혜의 가시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다면 그 가시는 축복의 가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제 끝장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가시가 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길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내 인생의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장막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부분 위에 장막처럼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장막을 치시고 능력으로 머무르십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위에 머무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위에, 나의 약점 위에, 내 인생의 가시 위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십니다. 주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곡간에 자신의 장막을 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부 촌사람들 12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의 장막을 펼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와 귀신 들린 자들의 심령 위에 능력의 장막을 펼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강하다 말하는 자들 위에 주님이 머무르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장막을 펼치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족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혹시 꼭꼭 감추어져 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가시가 내 안에 숨겨진 교만들을 물리쳐줍니다.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하여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다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 인생의 가시조차도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의 부친의 고백을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친은 목회자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던 중 병을 얻어 교회와 병원을 오가던 중 점차 교회를 비우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시고 결국에는 몇 달씩 교회의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책임지시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신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며 힘든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암세포가 점차 퍼져 이제 맘대로 일상생활을 하기란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있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 급기야 살은 물집이 잡혀 진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 상태로 누워서 용변을 해결해야 돼서 자그마한 소변기가 늘 제 몸에 붙어 있어 여간 찝찝하고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몇 주 동안의 반복된 약물 투입과 검사 등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암이라는 병마의 고난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며칠 전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오기 위한 마지막 외출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몸에 꽂아 놓았던 주사바늘을 다 빼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킨 이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병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고작 20m 남짓의 거리를 부축해주는 아내의 도움 없이 걷는데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 다리에 내가 힘을 주어 땅을 밟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20m의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주님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아십니까? 50년 가까이 살면서 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이 되면 이를 닦게 되는 습관. 그날 아침에 참으로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이를 하나하나 닦는데 또다시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나의 손으로 칫솔을 들고 그 칫솔로 나의 이를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차갑다라는 느낌을 내 피부의 촉감으로 느끼면서 손에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씻는 것. 그 간단한 움직임,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모든 삶, 하물며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 내 삶의 안위와 가정의 평화와 인간관계와 교회의 부흥과 성도와의 긴밀한 관계 등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저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병을 앓게 되는 고난으로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예배당으로 나를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앉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얻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몇 달 뒤 소천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미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가 되기에는 참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목회로 고생하시던 아버지의 삶을 누구보다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에 자식으로서 나는 고생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청소년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침산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버지의 책과 설교 원고를 정리하던 중 방금 읽어드린 설교 원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의 끝에서 자신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경험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글들을 읽었을 때 저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침산제일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게 된 것은 주님의 계획이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며 이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맞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